안녕하세요. 인컴 청년부 여러분, 한목사입니다. 4월 24일 우리 오늘 큐티투게더 나눔 하는 날이죠.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어제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분을 섭외를 해서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큐티투게더 나눔 우리 해주실 우리 서석훈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서석훈 목사입니다. 네, 제가 이 목사님 섭외하려고 얼마나 진짜 큰 공과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너무, 일단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는 지체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새로 온 지체들이 좀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석훈 목사고요. 지금 교회에서, 행정 목사로 있으면서 또 선교와 교구도 맡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제가 청년부를 담당을 했었죠. 그래서 인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갖고 한 목사님을 열심히 쪼으면서 또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아직도 이렇게 새로 오는 청년들 중에 이 서 목사님이 담당 교역자인 줄 알고 다시 돌아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교역자 바뀐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서 목사님 안부를 묻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 대한 애정이야, 그 누구보다 많으실 분이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이렇게 좀 출애굽기 지금 저희가 큐티 해 나가고 있는데 혹시 청년들에게 어떤 좀 나눔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네, 제가 지금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성인들 탁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큐티 속도보다는 훨씬 더 좀 앞서 있는 장인데 출애굽기 17장이 참 저는 인상이 깊어요. 그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게 딱 정착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거기가 제가 왜 이 본문을 참 좋아하냐면은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한 장소를 다르게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이제 첫 번째는 이 사막에 다니다 보면 사막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걸어오다 보니까 막 힘들고 짜증나고 해서 계속 불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할 때는 물을 주고 고기 먹여달라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 날려주고 배고프다고 했을 때는 만나 떨어뜨려 주고 이렇게 했는데 다 주셨네요. 다 주셨죠. 그런데 또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이렇게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잊고 또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르비딤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는데 거기 또 목마른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는데 이때는 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모세한테 찾아가서 그냥 이제는 위협을 하는 거죠. 아규먼트를 하는 거예요. 다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다툼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찾아가서 분노를 내고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또 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을 불러서 너희들 여기에서 이제 내가 지정하는 그 위치에 가서 너 지팡이 있지 않냐? 그 지팡이를 탁 쳐라. 그럼 거기서 물이 쫙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호렙산, 시내산이죠. 거기까지 앞에서 가서 딱 바위를 칩니다. 그러니까 물이 쫙 흘러내리죠. 그래서 이제 와디를 향해서 물이 쫙 지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물을 다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마사라고 불러요. 마사. 싸웠다는 거죠. 무리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다툼이 있었던 지역. 그것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었는데 얼마 있다가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마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었을 건데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다가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고 팔을 들면은 일어나는 정말 불가사의한 요즘 이야기는 원격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런 일이 전쟁을 벌어지게 돼요.
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막 싸우게 될 때에 모세가 산 위에 있으면서 아론과 훌 그 장로들이 모세의 팔을 딱 받치고 하령을 받치고 있었을 때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기면서 거기에 제단을 하나 쌓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이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건데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는 여호와 니시 하면 여호와 승리.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깃발을 든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승리를 뜻하거든요. 군대에서 깃발은 거의 그 군대 전체의 어떤 그 운명과도 같으니까 깃발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의 깃발을 들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재밌는 장소죠. 르비딤이라고 하는 원래 지명 장소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한 곳에서는 한 번은 마사 무리바라 부르고 네네. 한 번은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죠. 그런데 두 가지 이름이 불러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인사이트 중에 하나는 이게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같은 인생이 있는데 우리 인생 중에서 어떤 상황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때로는 인생이 마사 무리바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니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냐라고 했었을 때는 때로는 그 속에서 마사 무리바가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때로는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 본문 중에서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가 녹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네네네네. 했던 설교 본문 중에서 이제 잠언 3장 네네네. 5절 6절이에요. 네네. 제가 이것을 인컴 수련회 때 했던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했던 것 같은데 2016년 됐을걸요? 16년? 뭐 15년? 네. 분명히 뭔가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제가 충분하게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있죠.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 방향을 선택하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풀어나가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 자체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마사가 되기도 하고 니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우리 큐티 투게더를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 이렇게 쭉 보고 계실 때 출애굽기 한 17장 정도 갔을 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본문을 보시면은 이 본문이 좀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도 미국에 처음 오셔서 막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셨다고 이제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 엄청났죠. 네. 그럼 혹시 오늘 이렇게 나눠주신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좀 삶의 경험이 좀 있으실까요? 예, 제가 오자마자 사실 여기 공부하러 왔다가 네네. 3개월 만에 제가 이제 쓰러졌죠. 그래서 쓸개대로 한국으로 수술하러 나갔습니다. 예, 거의 죽다 살았죠.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시지만 당시에는 그렇죠. 심각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우리 인크라이스트를 처음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었는데 그리고 딱 와서 한 달 수술을 하고 한 달 만에 미국에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 시작할 때 한 3명으로 시작했다가 네. 한 10명쯤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쓰러져서 한국으로 갔습니다. 네. 돌아오니까 20명이 돼 있어요. 100% 성장. 예. 100% 성장이죠. 네. 제가 느낀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신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친구들이 목사님이 쓰러졌으니까 큰일 났다.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지네끼리 모여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지금 이 친구들 지금 시집장가 다 가서 애 놓고 잘 살고 있는데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기도하는데 어디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 그래서 숨어있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나오면서 여러분의 선배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한 2주 정도 뒤에 연락을 했더니 오늘 어떻게 뭐 모임 했었냐 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끼리 모여서 항상 모이는 그 시간대에 모여서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나눔하고 이렇게 마쳤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3명 등록했어요. 3명 왔어요. 야 내가 없는데 왔대? 그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해요. 목사님 오늘 또 한 4명 또 왔어요. 지금 저희도 한 2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겠죠. 야 얘들아 그럼 내가 이번에 간을 좀 떼내면 더 성장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초기에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에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 참 하기 싫었었거든요. 그런데 반강제적으로 이 교회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공부 그룹으로 시작했던 이 청년부들이 3명이 있었는데 사실 청년부도 아니죠. 그 30대 이상들의 3명이 자기들도 케어받고 싶다고 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배정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면은 제가 안 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쫓아내려고 제가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죠. 저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데 목사란 놈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지 편하려고 쫓아내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갑자기 또 스탑시켜서 병원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돌아오면서 제가 이제 많이 깨달게 된 거죠.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은 지금 아마 여러분은 인컴에서 가지고 있는 주제성구와 같은 출애굽기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이에요. 삶이 예배가 되는 공동체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그때 셋업을 했었었는데 거기에 47절을 보면요. 주께서 날마다 더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주께 더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 느꼈죠. 그러면 나는 방향성만 잘 설정하면 되구나.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자.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시작을 좀 했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사이에 상처받은 친구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대로 그냥 그걸 믿고 밀고 나가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래저래 또 상처받은 친구들도 있었지만은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그 의미를 알면서 조금 또 다시 저와 함께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동안에 오면서 저는 원래 2년을 계획하고 왔었는데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11년째 지금 미국에 있거든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 속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셨던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처럼 경제적 상황도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또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이렇게 잘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막 부족하고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풍족하고 넘치는 것도 아니에요. 청년들하고 있었을 때는 충분하게 라면 끓여서 먹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었고 또 지금 이렇게 사역하면서도 그 마음에 맞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시와 때에 맞춰서 이렇게 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뭘 하나 떼네요. 쓸개 정도는 떼야 되지 않을까? 한번 쓰러지고 이래야 부흥이 내려. 네. 하나님 도와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이렇게 즐겨 들으시는 찬양이 있다고 해서 우리 그 찬양 일단 한번 좀 듣고 또 이제 돌아와서 우리 후토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들으실게요.
네, 함께 들으신 찬양은 김수지 님이 커버하신 주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목사님 이 찬양을 자주 이렇게 들으시나 봐요? 네, 저 뭐 가끔 또 밖에 외부에 집회 갔을 때 마지막 우리 기도할 때 엔딩송으로도 이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네. 일단 가사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가사 좋고 네, 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한 번씩 이렇게 다운될 때에 딱 생각했을 때 또 힘이 되는 주신죠. 어린 양 예수, 주님의 그 보혈, 그 어린 양 예수의 또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또 힘을 얻고 제가 그렇게 좀 나아갑니다. 그러시구나. 감사합니다. 네. 요즘 한 목사님 뭐 요즘 고민이세요? 얼굴 보니까 요즘 수심이 많은 것 같아. 아, 네? 고민 너무 많죠. 아,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청년배들이 갑자기 속 썩이나?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심각했을 때 상황은 뭐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제 거의 이제 백신도 많이 맞고 그렇죠. 끝물이고 이렇게 하는데 네. 상대적으로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좀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요즘 제가 좀 들어가지고 네. 이제 뭐 여행도 다니고 데이트도 다니고 식당 밥 먹으러도 가고 다 하는데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다. 이게 저는 좀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니까 이게 내가 그런 마음이 좀 요즘에 많이 들어요. 이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통계학적인 어떤 부분들을 많이 예측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한 20에서 40% 정도가 떨어져 나갈 거래요. 교인들의 숫자들이. 그 떨어져 나간다는 말이 요즘 소위 이야기하면은 한국에서는 가난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예수는 그렇죠. 내가 믿는데 교회는 잘 안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비대면으로 가면서 좀 더 이거를 가속화시켰다는 저는 느낌 좀 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현상들이 벌써 한 15년, 10년, 15년 전에 생겼어요. 그래서 unchurched, dechurched라는 단어를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네네. 그렇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교회가 제도권 쪽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나 병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상황은 좀 특수한 상황이 이제 생긴 거죠. 네. 자연스럽게 익스큐즈가 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도 목사인데요. 네. 집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마음자리가 희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더 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 벌써 1년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익숙해졌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그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야기를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여자분들은 화장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되고 아이들도 다 챙기고 하고 나오는 시간들 예배 드리는 그 시간들이 다 세이브가 돼 버립니다. 뭐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은 9시 반에 2부 예배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9시 25분까지 잘 수 있죠. 그리고 일어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현장에 있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시선의 어떤 시선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또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내 교회의 체면이 있는 데서 이 졸지도 못하고 딴짓거리도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또 설교 듣고 찬양을 하고 합니다. 설교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집에 있으면은 여러분 아마 다 느낄 거예요. 한 목사님이 아무리 열심히 설교해도 여러분 옆에 딴짓거리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정말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게 사람은 쉬운 거를 자꾸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현상이 있을 거고 제가 보기에는 청년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밥은 다 먹으면서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지네끼리 놀 거 다 놀고 여행 갈 거 다 가고
제가 아직까지 인스타나 페이스북들 보면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름 막 실명 거론하면은 아마 뜨끔뜨끔 할 건데 안 할게요. 아 지금 아직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니 뭐 있어요. 근데 늘 가니까 뉴욕 여행 가고 뭐 어디 다른 여행 가고 이렇게 해서 막 있더라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하면서 얘네들 청년부가 대면 예배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과연 예배 현장은 나올까? 이제 그런 의문점을 갖긴 했습니다. 자, 이 예배학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요. 네. 온라인 예배나 현장 예배 우리 어디서 드리면 뭐 어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그 시간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거기에 예배가 다가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그 준비의 과정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삶까지 모든 게 다 예배예요. 네. 그런데 그냥 누워 있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화면 켜놓고 다른 것들을 보고 전화기 오면 전화기도 보고 누가 뭐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 듣다가 이렇게 한 시간을 때우는 것이 과연 이것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예배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예, 예배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현장에서 예배 드렸을 때하고 집에서 예배 드렸을 때 감동이나 또 이런 데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지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백신을 충분히 지금 다 맞을 수 있는 여건들이 다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백신도 다 맞고 백시네이션도 되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성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며 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몸은 편하려고 하면 한없이 편해지거든요. 그러나 서 있고 싶으면은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죠. 눕고 싶으면 잡니다. 눕다 보면 자게 돼요. 그러면 자다 보면 영원히 잘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 청년들이 좀 많이 이게 현장 예배 나와서 네. 오히려 청년들이 더 열심히 움직여서 에너지를 좀 주고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펼쳐져서 우리 교회를 좀 깨웠으면 그런 하는 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 청년들을. 여러 분들이 우리가 요즘 막 많이 줄어서 사람들 좀 줄고 막 위축되고 이래서 느낌적으로는 본당에서 쫓겨나서 JBC 갔다고 하는데 아니거든요. JBC를 가고 싶어서 머무림을 치다가 JBC를 가게 돼서 이제 우리끼리 예배 드린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에 여러분이 그곳에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의 열기와 에너지가 역으로 우리 본당으로 전해지고 어른들한테 전해져서 야 정말 우리 교회 청년부 인컴 청년부는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야 쟤들처럼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소문들이 좀 이렇게 돌기를 제가 희망합니다. 아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는 목사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제 신앙 신앙 고민하고 이렇게 상당히 얘기가 되어버렸네요. 아무튼 여러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이렇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인원이 이렇게 늘고 있어요. 예. 네, 주일날 예배 모이려고 하는 인원이, 현장 예배 인원이 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예배 안내위원이나 미디어 팀 이렇게 광고하면 그래서 또 이렇게 지원하는 청년들이 하겠다고 네,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안 되면 때리세요. 제가 한 3년 정도 지나면 자, 여러분 오늘 토요일인데요. 오늘 또 좋은 주말 되시고 갑자기 날씨가 막 바람이 많이 불어서 기온이 좀 다운되고 막 이러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이제 내일 주일입니다. 2시에 또 온라인 예배도 있고 현장 예배도 있는데 여러분이 또 함께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우리 같이 또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혹시 어떻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하실래요? 주일 예배 때 봬요. 짧고 굵은. 네, 그럼 오늘 모두 좋은 주말 되십시오. 안녕, 내일 봐요.